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말씀을 보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의 능력. 아니야. 1998년, 1980년대에 유명한 한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노래에 호응을 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이제 그 노래가 막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문화부, 지금 교육부죠. 교육부에 진정서를 내고 이 노래 방송에서 틀어주지 말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부모들이 어떤 말 하면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되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진정서를 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노래를 금지곡으로 그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이제 윤신이라는 가수가 바로 한 달 뒤에 공부합시다라는 노래를 발표합니다. 이건 완전히 기획된, 정부가 기획적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윤신이라는 그 당시 인기 있는 가수를 통해서 그 노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그해 대상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의 삶의, 우리 인생의 문화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떠한 문화적 트렌드, 유행의 트렌드 같은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세상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종교를,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취미가, 자신의 어떤 하나의 자기 인생의 작은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취미생활로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년 전, 23년 전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그때 아이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 심할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자, 말씀 봐야 돼 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젊은 아이들, 지금 그때 아이들이 지금 교회의 어떤 중직을 맡고 교회의 이제 리더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 바뀌는 게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들고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젊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삶이 바뀝니까?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의구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정말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뀔까? 정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까? 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지 않냐고 그냥 기도해도 별로 어떠한 역사가 없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봐도 별로 역사가 없어.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 버리는 습관을 들여버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점점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되면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것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점점 잃어가 버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거스틴에게는 참 중요한 한 분이 계셨죠. 그의 어머니.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어머니. 그날도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삶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머리가 되게 좋아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론적인 얘기를 한 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을에서 아이들이 이런 주부들이잖아요. 톨레레게라는 그러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노랫말을 막 읊조립니다. 근데 그 노랫말이 듣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노랫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랫말을 듣고 즉각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돼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책이 고백록이라는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꼭 한 번씩은 접해봐야 될 책입니다. 그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말씀, 복음을 반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그 고백록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그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님의 기도, 그의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가 그가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더 크게 그의 인생을 보호하고 있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그런 역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참 또 우리 중세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 기독교를 반대했고 기독교와 반대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굉장히 성격이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람의 학문을 듣고자
줄을 섰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기 학문에 대한 그런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기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기가 연구한 학문이 거짓이라는 것들이 계속 자기 마음에 들려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학문이 거짓일까라는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같은 대학에 우리가 잘 알고 반지의 제약 그 소설을 쓰는 톨킨이라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돼요. 교제를 하면서 이상한 것은 그 친구인 톨킨이라는 교수는 자기 학문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한 학문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있느냐? 그때 이 톨킨이라는 교수가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이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 학문의 연구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연구하는 이 학문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나는 끝맺음을 갖는다. 그 말이 C.S. 루이스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게 C.S. 루이스의 회심입니다. 나는 항복했다. 내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게 뭘까라고 고민했던 아무리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면 할수록 의구심이 드는 이 의구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의구심을 주셨구나.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은요, 공허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 허무해질까요? 왜 공허해질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공허함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엄청난 노력을 다해도 내 인생에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해답이 없구나. 내 노력과 내 열심은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열심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인 부족함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인생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찾을 때 그 찾는 자리에 꼭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방 종교의 신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그들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찾으면 그곳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사는데 공허함이 찾아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능력이 만나는데요. 그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공허해져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허무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좋은 마음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공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러분 인문학에서는요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어서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학은 그게 아닙니다. 신학은요 은혜를 가진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은혜 안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이게 일반 이 세상의 삶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와 차이입니다. 이 세상은 없는 사람에게 더 주어서 그 삶을 조금 윤택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십니다. 은혜 받을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계속 주님을 통해서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지혜의 말씀 잡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연약한 자들이 그 연약함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분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존경하고 도전받고 그럴 사람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들의 삶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삶에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정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기 있는 여자 정치인이 있어요. 라이스 국무장관입니다. 이 라이스 국무장관은요 정말 가난한 그러한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또 흑인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면요 그 자녀들을 매주 한 번씩 비전 트립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합니다. 보여줬어요. 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10살 되던 해 아버지 목사님이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백악관을 갑니다. 근데 흑인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는요 흑인이기 때문에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잔디밭에서만 그 하얀 백악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딸에게 물어봅니다. 라이스야, 너는 저 백악관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니? 그때 그 10살짜리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반드시 이 백악관의 잔디밭이 아닌 저 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될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어린 10살짜리 딸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 이 작은 아이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꿈이 돼야 돼요. 비전이 돼야 돼요. 아, 참 좋겠다. 좋겠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저 좋은 거, 내가 바라볼 좋은 거, 저 좋은 거, 하나님, 저 내가 지금 좋다고 느끼는 저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꿈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또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럼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10살짜리 흑인 그 딸아이가 하나님이 그 고백을 그 아이에게 비전으로 심어주니 결국은 여성으로서 그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어요. 그럼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힘입니다. 박강한 그러한 권력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흑인이요. 그것도 미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요. 이게 우리가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역할입니다. 뭘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여러분 이거는 별로 감지 않아요. 별로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부모들이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 경험이 있어야죠. 말씀에 대한 능력,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수 못합니다. 왜 내가 확신이 없는데 네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성장하도록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지만 또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 길을 쓰고 나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갑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 우리가 성장한다. 저희 교회도 어린아이가 있고 지금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삶의 내용과 10대가 생각하는 삶의 내용과 20대가 생각하는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2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삶의 그러한 얘기들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고민일 겁니다. 걱정일 겁니다. 지금 20대의 삶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왜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저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을까? 이건 부모의 근심이고 걱정이 될 겁니다. 왜 부모가 그러한 자녀를 보고 걱정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부르심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우리 신앙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장한 만큼 아버지와의 비밀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오늘 새벽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야 너희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수록 나와 너와의 비밀의 일들이 더 많아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비밀적인 비밀의 내용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면 예배를 삼으십시오. 말씀을 삼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비밀의 관계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더 말씀해 주기로 하십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듣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때에 따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성장해 가야 돼요. 그 성장의 모습은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장한 만큼 삶의 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이만큼 됐다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단지 천국 가는 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게 목적이라면 굳이 우리를 이렇게 빨리 부르실 필요 없어요. 야, 이 세상에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네 생각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찾아가서 너를 건너갈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단지 천국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심지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 우리가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해답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는 나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야.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게. 그럼 이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성장해야 돼요. 부단히 성장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버린 만큼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성도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저절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교회 직분이 뭔데 내가 그만큼 성장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이를 한 살 먹어서 10대, 20대가 됐다고 해서 그가 성장한 사람이나 육체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격, 정신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인격의 훈련은, 정신의 훈련은 거기에 맞게끔 훈련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것들이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돼요. 이건 육신의 일들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신학에서는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은 신앙인이지만 속은 전혀 아닐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또한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럽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그런데 그 속은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육신의 모습에 매여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꽉 매여 있어요. 모습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은 전혀 목사와 같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겉은 번지르르 하는데 그 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3절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젊은 청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당신에게 유익합니까? 라는 질문에 60% 이상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60% 이상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청년들 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장로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삶의 질서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는 손해가 됩니다. 그거를 외식이라고 외식. 직분을 가졌고 교회는 나오지만 전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영적 성장에 대한 바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악독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악독이란 말은요 악하게 뭘 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나눴던 얘기지만요,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는 내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였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독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거는요 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는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 제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경험,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자기의 자랑의 자,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악독입니다. 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상대와 자기를 항상 비교합니다. 내가 한 만큼 누가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중심이 자기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사람들, 확실하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이 뭐 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지금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가진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 개념 안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큰 신앙 고백이지만, 상대, 교회 어떠한 사람들, 직장에 어떠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이죠. 가장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별걸 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믿음은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이 세상의 티끌과 같은 사람에게 비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왜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남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요, 불평합니다. 네가 열심히 살면 뭐해? 저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너를 잘 만나서 환경이 저래서 자꾸 그러한 핑계를 통해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자기 스스로. 그럼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걸요, 성경은요,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함께 벗어버려야 돼요. 절대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요, 오직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우리가 나를 비교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내가 보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무조건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그걸 못 버려요. 왜요? 이것도 나라고 착각하니까. 나라고 착각해요. 이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거의 10kg를 감량을 했어요. 다이어트하고 10kg를 감량했어요. 자랑을 해요. 몸이 가벼우시니까, 몸이 살까봐 가벼우시니까 너무 좋다고. 이제 프랑스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웃자 반응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배를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이 배는 내 건데 그걸 91kg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살 빼고 갔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빼고 나니까 너무 좋고 몸이 가볍다고, 피곤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는 안 빼도 안 피곤한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서 몸이 가벼워지니까 피곤함도 없고 삶이 활기찬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A라는 어떤 사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즐기는 사람에는 이 물질이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A와 B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엄청 고통받는데 B라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즐거워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보여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훈련을 참 잘했구나. 그거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본디부터 물질에 대한 그런 큰 뭐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훈련은 뭘까? 어떤 게 훈련이 될까?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물질 때문에 뭐 힘들어하는 A라는 사람에게 아니 그거 뭐 힘들어해 하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그 사건을 그 삶을 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기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삶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장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효노나 민경이나 저 나이 또래 그리고 지금 저 중고등학생들 저희 나이 또래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과 20대 30대가 부모에게 하는 말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40이 되고 50이 돼도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 모릅니다. 그러나 20대에도 결혼하면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 결혼하면요 부모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요? 결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아니 결혼해도 그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줘도 언제 은혜를 줬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은요 그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고 그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나이가 더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도에 가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도 내 발을 움직이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고 또 회사에 나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간다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눈을 뜨게 하셨군요. 오늘도 제 발을 움직이게 하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엄청난 삶을 허락해 주셨군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떤 역사가 될지. 아니 오늘 하루 마치고 저녁에 잠을 잘 때 어떠한 역사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봤어요. 노아는, 아브라함은, 요셉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통하였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의 과정 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해 갑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어떻게 먹을까요? 제가 청소년 영성 사역할 때 이 설교했을 때 설교를 끝나고 나서 분방 공부하는데 이렇게 지르고 목사님, 동사님 말씀 어떻게 먹어요? 이걸 찢어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아마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먹으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말씀을 먹으라 그런 말.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다 가집니다. 어떻게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민 목사님 들어가셨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황수환 박사님, 그분의 책도 있죠. 아멘이다. 여러분, 아멘 맞아야십시오. 정말 맞아야십시오.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아멘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 어떻게 먹어요? 아멘. 이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저는 그 최성기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나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게 부정적인 말씀이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말씀이든 믿음의 말씀이든 목사님의 입에 드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나는 아멘으로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아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그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19세기 엄청난 사역자가 있어요. 이 D.L. 무디 목사님의 사역도 그겁니다. 이분은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 D.L. 무디 목사님, D.L. 무디라는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전도자가 D.L. 무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학생 아니겠죠? 무디 청년, 무디 형제, 교회 가서 자네가 해야 될 일은 목사님의 말씀이 딱 끝나는 단락이 딱 떨어지면 그때 무조건 아멘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무디 형제 당신의 지혜를 열어주고 당신의 지식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잠언 3장 다 읽으셨습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습니다. 그 왼손에 후가 있습니다. 지혜는요, 그의 길은요 즐겁습니다.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됩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꿀리지 않으시고 더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때가 묻고 해질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깨끗한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그리스도인이다. 그만큼 말씀을 많이 보지 않으면 성경이 때가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때가 묻는 사람은 깨끗한 그리스도예요. 말씀 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로 경험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간증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 역사야만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있는 것들, 그게 여러분들 무엇이든 소망을 품고 있는 것들, 그 소망은요 기도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 외에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 기도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기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능력의 기적의 출발은 말씀부터.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성령이 기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소망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출발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게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되어진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들이 살아날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 본 자들, 그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400년의 암흑의 시간을 아버지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므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수록 그 말씀의 능력이 경험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육신의 것들이 처리받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